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06년 4월 7일 스페인의 나바라 왕국 하비에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나바라는 스페인 왕국에 병합되면서 많은 귀족들이 몰락했고 프란치스코의 가정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교육은 어린 프란치스코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19세가 되던 해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유럽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프란치스코는 그곳에서 철학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논리학과 라틴어, 고전 철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주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신앙보다는 세속적 성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교수직이나 교회의 고위직을 목표로 삼았고 학문적 명성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냐시오 로욜라였습니다. 이냐시오는 당시 파리에서 공부하며 몇몇 젊은이들을 모아 영신 수련을 나누고 있었고 그 가운데 프란치스코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프란치스코가 이냐시오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느님의 길보다 나는 학문의 길로 세상을 바꾸고 싶소.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이냐시오는 그에게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프란치스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은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대화 끝에 그는 마침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문과 명예의 길을 내려놓고 복음의 사도로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1534년 그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이냐시오 로욜라, 페로 라인즈 등 6명의 동료와 함께 서원을 세우며 예수의 첫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서원은 단순했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고난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자라났고 세속적 야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복음을 향한 순수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출생과 성장은 세상의 영광에서 하느님의 영광으로 인간의 야망에서 복음의 사명으로 옮겨간 영적 전환의 이야기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소명은 단순히 신앙의 회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복음 선포에 바치는 철저한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이냐시오 로욜라를 만나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세속적 성공과 명예를 추구했지만 이냐시오의 질문,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학문적 명예, 안정된 삶, 사회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537년 그는 사제품을 받고 이냐시오와 함께 예수의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의 정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 안에서 선교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소명은 곧 구체적인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는 포르투갈 국왕의 요청으로 인도 선교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또 다른 예수회원이 그 임무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하게 되자 이냐시오는 프란치스코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어디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내 생명이 그 길에서 끝난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영광일 뿐입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은 단순히 떠남의 용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1541년 리스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인도 고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긴 항해는 13개월이나 걸렸고 많은 동료들이 병으로 쓰러졌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자신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시키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다의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그의 결단은 복음의 불꽃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도, 말라카,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는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에는 지친 육신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소명과 결단은 한 신학자의 각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는 사도의 불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그 헌신은 오늘날까지 선교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삶은 복음 선포의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의 불씨를 세상 끝까지 옮기기 위해 자신을 소모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인류의 경계 너머로 확장시킨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인도 고아에서의 선교를 통해 선교 사제로서의 첫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아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름뿐으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과 병자, 노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성당보다 가난한 이들의 집을 먼저 찾았고 하느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마음에 머무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선교 방식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설명했고 병자들을 직접 씻기며 하느님의 사랑은 손끝에서부터 전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통해 세례를 받았고 인도 전역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둘째, 그는 말라카와 몰루카 제도로 선교지를 넓혔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도 늘 기도했고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찬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역은 대부분 이교 문화와 무역 중심지였지만 그는 현지인의 문화를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이들의 언어로도 말씀하신다. 라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는 각 섬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밤이면 배 위에서 등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작은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는 한 지역의 주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선교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일본 선교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549년 그는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본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지성과 예절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단순한 서양의 종교로 전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길로 소개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신앙은 이성적 이해를 요구했기에 그는 철학과 신학적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고 여러 영주와 학자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보낸 세월 동안 늘 아시아의 더 넓은 세계를 꿈꿨습니다. 일본인들이 중국은 더 크고 현명한 나라라고 말하자 그는 중국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복음은 가장 큰 나라에도 전해져야 한다. 그는 1552년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상하이 근처 상찬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땅에 발을 들이기 전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열에 시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아직 더 많은 이들이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영혼은 당신께 갑니다. 1552년 12월 3일 그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쓰던 묵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와 여정은 후대 선교사들에게 불타는 영감을 주었고 수세기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신앙 공동체가 그 발자취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대표적 활동은 곧 복음의 지평을 넓힌 하느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안락함을 떠나 아시아의 낯선 바다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세상 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한 사도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애로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유사는 단지 선교의 열정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 사랑의 보편성과 인류에 대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복음의 보편성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한 나라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임을 믿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향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여정이라 말했습니다. 언어, 문화, 풍습이 전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문화와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이런 자세는 복음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전하는 선교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연민을 실천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고아의 빈민가나 어부들의 마을을 찾을 때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당보다 초라한 오두막 안에서 울던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에서 나는 주님의 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병자를 돌보고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기도로 그들의 삶을 감쌌습니다. 셋째, 그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명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이나 편의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 저를 보내소서 라고 기도하며 어디든 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일본에서도 배안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하느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순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순명이었습니다. 넷째, 그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정을 하면서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늘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떠밀려 가버립니다. 그에게 기도는 생명줄이었고 선교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전 항상 무릎을 꿇었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섯째, 그는 불타는 사랑과 겸손의 조화를 남겼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자신을 결코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내가 이룬 것은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다. 나는 그저 하느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일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단지 선교의 기록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 손길, 미소, 그리고 희생으로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삶은 오늘날 예수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회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육, 봉사, 선교를 통해 활동하는 그 뿌리에는 바로 그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아시아의 사도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사도, 그리고 인류의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전령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너도 그 사랑의 길 위에서 멈추지 말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의 불꽃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끝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지 과거의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처럼 먼 바다로 떠나지 않아도 주변의 이웃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시작된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그의 헌신과 순명 그리고 열정은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으로 남아 있습니다.